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온 땅에 특별히 되어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뱉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노식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노식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제가 그 주중에 이제 여러분 혹시 김창욱 교수님 아시죠? 네. 김창욱 교수님 그 강의를 조금 듣다가 네. 사람의 됨됨이가 어떨 때 잘 드러나냐,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권력을 한번 줘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는데도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됨됨이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권력을 가진 후에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러면 됨됨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한 200명, 300명 커지고 나면 제가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대할 때 아이고 지금은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권력을 줘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김칫국 마시는 소리지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좀 뭔가 뭐 소위 목사로서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이러면 예? 그때 하나님께서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이건 참 김칫국입니다. 그죠?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목회를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김칫국만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물론 뭐 꼭 무슨 뭐 사람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처럼 있잖아요. 사람은 모든 죄악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 되고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뭐 가진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면 그러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게 생기고 그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완악함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셨지만은 이 사람은 끝까지 완악하지요. 이 본문 바로 앞에도 완악하여서 보내지 않았고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도 완악하여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 완악하게 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어찌 보면 잘못은 바로가 한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바로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온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속한 모든 짐승들이 다 이 파라오의 완악함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흔히 생각하잖아요. 왜 바로가 잘못하는데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 백성과 그 짐승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완악하니까 그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좀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 죄인이 됐죠? 아시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담만 죄를 벌을 받아야지 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있잖아요. 대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야, 너 왜 숨었니?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시키신 명령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여러분, 대표하는 사람 내지는 책임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벌을 받고 고통에 빠지고, 그럼 그렇게 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뿐인가요? 여러분 나중에 왕정시대에 오게 되면 아합이라는 사람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제일 못된 왕. 그 사람이 못된 짓을 저지르고 온 나라 백성들한테 그 산당 세워갖고 우상 섬기라 하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심지어 그 땅에 사는 모든 가축들까지 굶주림에 몇 년을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아합 때문이에요. 아합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책임 있는 한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해지면 그 모든 공동체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나가는 걸 참 두려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장로님이 세워지면 장로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책무를 맡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책임감을 다 여러분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세워진 장로님이라면. 목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지금 잘못 서면 나라의 온 교회가 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정에 한 사람이 책임감을 져야 될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범죄 가운데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애들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의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 꿈꾸는 교회, 사실은 개척교회 아무도 잘 모르는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져 가는 것, 이거 한국교회의 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완악한 마음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화덕의 제 두 움큼, 여러분 이 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하늘에 날리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뭐 어떤 겁니까? 다 타쁘고 진짜 아무것도 못 쓰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보잘것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시죠. 그죠?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십니다. 왜 다른 재앙은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손을 뻗는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재앙만큼은 특이하게 하늘을 향하여 뿌리라 하십니다. 날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을 던지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재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보잘것없는 흩날리는 제일 뿌리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기적을 일으켜요. 다른 건 전부 다 모세가 명령하고 아론이 대신 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모세가 직접 해요. 모세가 왜 직접 하느냐?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그거 있죠. 바로 앞에서 너는 신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지팡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마치 이집트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강력한 신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도 하시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요,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좀 모순 같지 않아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하여서 완악해지면 하나님은 꺾으시고 낮추셔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완악함을 버리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돼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돈이 많다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 주고 집사 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다 거꾸로 돼 있죠.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조금만 뭐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도 에헴하고, 세상에서 뭔가 뭐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가 그 위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기대를 해요. 희한해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득보려고 자꾸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교회 최초의 장로님은요, 머슴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도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장로님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장로님 대우를 깍듯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대요, 그 장로님이.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이 장로님은 또 철저하게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어디 종놈이? 에? 우리 그런 소리 잘 하지요, 그죠? 교회에서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하노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여러분,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막 날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악성 종기를 일으키죠. 여러분, 종기 옛날에는 이거 심각한 병인 거 혹시 아세요? 요즘은 그 종기 나면 뭐 그냥 붙여보면 다 없어져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효종, 뭐 정조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보면 그 종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지요. 자,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을 주시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한 사건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재가 흩어져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재가 흩어져서 9절에 보니까 온 땅에 티끌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티끌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애굽 땅 자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애굽 땅 자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될 곳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빨리 떠나야 될 곳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악성 종기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체에다가 이렇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못 떠나요. 쉽게 못 떠납니다. 왜요? 유혹이 많아요. 거기 있으면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땅은요,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들이 매년 나오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땅 여러분들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막 뭐를 생각하죠? 풍요로운 땅, 대단한 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필 젖과 꿀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쉽게 말하면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축이나 먹이고 석청 꿀이나 따듯 아먹어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곡식이 잘 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웁니다. 만나가 그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척박합니다. 아주 척박해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릴리 주변은 아주 잘 농사가 되고요. 그 밑으로는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땅하고 이집트 땅하고 사실 비교를 하면 이집트 땅이 훨씬 비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 머물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뭔가 좀 부족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 합니까? 다시 가자. 그렇죠. 다시 가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 왜 캐요? 거기는 먹을 것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맨날 그 얘기해요. 거기는 먹을 것이 있었거든. 거기는 고깃국을 끓였거든.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그만큼 애굽 땅은 매력적인 거예요. 그만큼 애굽 땅에는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근데 뭡니까? 실상은 노예죠. 노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는 실패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끊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일정 정도 우리가 끊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근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남들은 다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남들은 다 주일날 가서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뭐 여행도 다니고 별 좋은 일 다 하는데 우리는 맨날 모지키 갖고 예배 드리고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떠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과는 다르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있고, 떠날 때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11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악성 종교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술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가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 바로가 자기가 보고, 이거는 우리 요술사들도 해. 그러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길에 늘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거냐. 맨날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뭘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의지하나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죠? 하나님이어야 되죠. 근데 저도 가끔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용하다는 사람, 우리 많이 의지하지요. 그죠? 용하다는 사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순간순간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눈에 안 보이셔요. 자꾸 눈에 보이는 도움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자만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또 그러지 마시고 병원 가셔야죠.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내가 그분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받는 것조차도 내가 낫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에게 그 약이 맞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가도 기도하고 가고 내가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들은 지금 이 종기를 아마 낫게 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가장 많이 붐비던 신당이 어디냐 하면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의 신당이었을 겁니다. 왜? 이 신이 의술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에 가서 빈다고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왜요? 그 신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신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우상이라 그러죠. 어리석은 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섬기는 그 신이 우상이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칠게요. 마지막 절은 참 많이 걸립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되게 힘든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가 또 벌 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는 하나님한테 조종당하고 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내버려 둔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가 죄악된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벌받는 길을 스스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뭐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귀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욥기 보시면 욥에게 그 욥을 왜 상하게 하고 욥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하나하나 다 허용하시죠. 얘야 가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 야, 네 가가지고 치는 거 좋다. 근데 절대로 욥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만 사단이 가가지고 설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을 설칠 수가 없어요.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또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지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둘러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피조물들이 좀 재앙에 들지 않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립시다. 내가 어찌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고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